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 속의 그리스도, 내 삶 속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기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만 해도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대한 그리스도 장로회, 대한 기독교 장로회, 뭐 여러 가지 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만 해도 100m 안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걸음만 가면 교회가 있고 또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지만 세상은 더 아름다워야 하지만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세상은 연일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즐기고 너무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갈 때에만 교회에 있을 때에만 교인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평상시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거나 예배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때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때만 필요한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안식일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될 텐데 내가 만나고 나만의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신 은혜에 충만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만의 예수님, 목사님의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성도님들의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준이의 예수님도 아닌 나만의 예수님. 그래서 나의 생활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감동이 와서 고맙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펄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이기심, 죄의 본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넘어지고 상처받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내 상태 그대로 내가 그 결과를 내 몸, 내 정신,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다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 전까지는 주인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딴 데가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율법에 맹신하며 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의 종노릇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 내가 정말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은,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정말 절절하고 가슴 저민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종, 나의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말하느냐. 근데 가슴 절절한 그 호칭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종된 삶이 아닌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멀리 나가는 것처럼,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살다가 어때요? 늘 공경당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어디에 약속된 말씀이냐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절절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교과 공부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그렇게 생애하시고 4절에서 성결의 영, 성령, 성결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복음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별 속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부활의 증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렙 복음 기별 245쪽에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적인 음식이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907쪽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복음에 누가 나타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성화되지 못해요.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성화되는 복음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경험이 없이, 그런 성화의 경험이 없인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늘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 17절에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낭망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왜 그런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뿐더러 자꾸 이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 늘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경계심 갖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혜로 뭘 판단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다 버리는 것, 다 내어 던지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려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일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 것을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별 쓸모가 없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도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맨날 낭망하고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백전백패.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낭망하고 다 흩어졌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벌써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합니다. 다 낭망했어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여기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에 이에 오세아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예수님이 뭘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낭망한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한 줄기, 다윗의 한 자손이 일어날 것을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인데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얼마나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우주의 공의와 의를 온전히 세워서 거룩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하여 아주 정말 아름답게 설명하면서 우리 4절에 내가 4절에 3절에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대로 죽으시고 무엇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지만 의에 대하여 살도록 그분이 성경대로 사셨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에 당신의 삶에 대하여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왜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생애가 태어나는 것과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처음과 마지막을 경험한 분으로서 생명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려준 유일한 분.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래서 처음 마지막을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시간 처음서부터 마지막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영원까지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리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이 땅에 오셔도 서도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사셨어요.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사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왜 두려움을 가집니까? 왜 힘이 없나요? 왜 지식이 없나요?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저 이 땅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믿게 되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겠어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우리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역
성경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6절의 쉬운 성경은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아니라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신뢰해야 하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안 느껴지시죠? 여기 원고 44 1898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복음을 찬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경배하지 말고 복음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는 척, 가면 쓴 척, 재림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우리 김포교회를 딱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희망이 보일까요? 지나가는 바람에 그저 찬바람만 느낀다고 한다면, 차가운 기운만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바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느낀다고 한다면, 나의 오늘의 삶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힘을 허락하실 것이고 희망을 허락하실 것이고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해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답이신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사회학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앤소니 캠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휴가 캠프를 인도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가운데 어쩌다 발작을 일으키면 몸이 마비되는 학생이 한 명이 왔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아이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기회가 닿으면 그 학생을 놀려주고 또 놀려주고 손가락질하고 그 학생의 행동과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면서 그 학생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학생이 속한 케빈에게서는 케빈의 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 속에 경건회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인도자로 학생과 같은 케빈이 속한 아이들이 자신을 경건회의 인도자로 선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넘어지고 막 어눌한 말투와 행동을 하는 학생이 케빈인 것이죠. 그 학생을 뽑아가지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인도자로 선택했어요. 규칙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난 다음 그 학생이 지명되고 꺼리낌 없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팔과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떠듬거리며 어눌한 말투로
비장애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천천히 이해하도록 천천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여러 가지 말을 막 하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 말을 3분 정도 더듬더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학생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캠프장 전체에 예기치 못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 학생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 삶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허덕이는 삶이 아닌 영혼을 준비하며 복음의 기별을 가진 빛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며 지혜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우리 김복회 성도님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며 소외된 분 한 명도 없이 늘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